오늘 약속의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를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꿔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사역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동역자라는 말도 쓰고요. 혹은 종이라는 말도 쓰고요. 혹은 목사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죽음의 역사를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간을 생명의 역사로 바꿔놓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곧 그 죽음에 속한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죄인은 구하고 죄와 죽음을 무기로 일생 동안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로 들어가도록 살리는 역사,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아무 데나 오실 수가 없어요. 아무 데나 보이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한국에 태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신학적인 얘기들은 그런 거 가능하게 얘기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의 역사를 주관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로로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보내신 거다. 그럼 약속을 왜 하느냐? 그 약속은 사탄이 이 핏줄을 끊어서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서 사탄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승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마귀를 이겨야 사람이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참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됐던 그 저주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이기면. 이 땅에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욥기 같은 데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대답합니다.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참소죠. 이렇게 욥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집과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 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승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해야만이 참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사탄이 시험하는 데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본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 친구와 대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거짓입니다. 똑똑한 척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무릎을 꿇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는 4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만 대답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이제 자기 의식과 자기 삶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마귀의 참수는 끝났습니다. 욥은 승리했습니다. 그게 의인의 자리에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욥과 같은 의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 욥이 돼야 돼요. 다 빈털터리 한번 되봐서 완전히 뼈만 남고 온 가족이 다 사라지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그냥 목숨만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시험을 받아봐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의 의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철저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셔. 섭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탄의 속임수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는 능력을 이 땅에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약속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여러분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험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이제 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리고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다 그랬죠. 그때 처음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입니다. 카이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카이사르. 우리나라는 가이사르로 되어 있잖아요. 가이사. 원래는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누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원로원이 준 칭호예요. 주전 27년 1월 16일 날 그에게 원로원에서 존칭을 내려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황제는 아구스토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 아구스투스는 존엄자나 아니면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나 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구스투스라는 그 말이 로마 황제에서 계속해서 11명의 황제에게 칭호가 됐습니다. 아구스토라는 그 자체의 칭호는 권력의 상징의 칭호로 쓰여졌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제 현저한 치적을 올렸습니다. 로마를 잘 통치해서 로마의 평화를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했던 황제 옥타비아누스죠. 그의 붙여진 이름이 아우구스트예요. 이 황제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탄생하실 무렵에 행해진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를 했던 황제입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고 호적을 하라 했느냐? 그것은 그때 로마 나라가 엄청 컸습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그 로마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질서를 잡고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구레네는 퀴리니우스입니다. 이건 관할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시리아에 있는 로마 총독의 이름입니다.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제가 이제 2012년에 말씀드린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참이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썼는지.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에 의해서 유대의 호적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이와 같은 호적 조사의 확실한 시행은 아무 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구레네는 주전 6년의 총독이었다는 것. 그때의 호적 조사가 시행됐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많은 기록은 없는데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기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리아에서 아우구스투스 1년, 그러니까 주전 23년이죠. 시작해서 14년마다 행해지는 주기적인 호구 조사의 제도가 있었다. 그때부터 명령을 내린 거예요. 14년마다 한 번씩 해라. 그래서 주전 8년에 시리아에서 호적 조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유대에서는 국정에 의해서 주전 6년의 늦은 여름에 실시되었다 그럽니다. 주전 6년에. 그때는 그 바루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시리아의 내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리니우스는 호모나덴서스라는 그런 족을 정복하도록 아구스의 책임 총독이 되어 있어서 시리아의 군대나 외교를 지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모나덴서스 족을 정벌하러 떠났기 때문에 2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8년에 해야 할 것을 6년에 한 거예요. 주전 6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호적조사는 유대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유대인 특색을 띤 그런 족속, 부족들에게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족들의 행하니까 아무 소동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만 하냐? 이게 아니고 다 자기들에게 맞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혀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그것을 별이 다 가르쳐놨어요. 별을 통해서 다 알려졌죠. 그것이 주전 6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별에 의해서 날짜가 잡은 늦은 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1, 2월 때가 이 달이 이제 건기에서도 시원한 때예요. 3, 4월이 되면 여름의 절정입니다. 5월이 넘어가면 그때는 늦은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5월 14일 글레고리안 역으로 5월 14일 양력이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5월 14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 날짜와는 몰라도 늦은 여름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전 6년이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세금 받은 것과.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이전에 2011년도에 말씀드릴 때는 이건 큰 문제가 있다. 성경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자,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성경에 어떤 모순으로 놓아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과학회에서 만든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해결을 정확히 맞아요. 날짜. 이 호적하는 시기와 맞는 시기였다. 그렇죠. 요셉의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으로 하는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는 이미 마리아는 잉태되었더라.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잉태를 자기가 합니까? 잉태된 거죠. 성령에서 잉태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였더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긍정해서 받아들여서 마리아가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1장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씀 드렸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재밌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기록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이나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어느 곳이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성경에 그 근거도 없이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다윗성 그러는데 왜 그럴까? 다윗과 그렇게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밤에 역시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그 다윗성이었던 베들레헴입니다. 동방박사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색을 열어서 보물을 드렸던 황과 유황과 몰려가 드렸던 그것도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또 어린 아기들이 이제 메시아를 죽이려고 헤롯에 의해서 약 2,000명 정도가 학살됐다고 합니다. 2살 이하가. 그 당시에. 그 아기들을 죽인 것도 베들레헴입니다. 자, 근데 왜 베들레헴을 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가야 하는 시간과 메시아가 태어난 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으로 간 아고투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가게 됐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그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원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백성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대답한 것이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됐냐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대요. 근데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최고의 높이를 가진 자를 얘기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목자들하고는 달라요. 이 목자라는 뜻은 다르게 써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분명히 이름이 두 개 겹쳐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베들레헴의 지명은 에브라다였습니다.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름이 베들레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로 뭘 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죠. 그래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빵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은 실제로 밀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빵집이란 말도 발휘되는 것 같아요. 약속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면서 빵으로 만들어서 음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열매만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서 빵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것으로 지명이 바꿔진 거예요. 이건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밀이 많이 나오면 밀로 빵을 만들어야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은 빵집에서 많은 빵을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왕은요,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밥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경제 그러잖아요. 경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된 왕은 영적인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과 그 생명의 빵과 음료인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우리는 익숙하게로. 우리는 떡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빵이 더 정확합니다. 베들레헴이 곧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구 조사가 그것도 2년 늦게 시작됐죠. 그때 카이사르 아구스토스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연 같았죠. 하나님은 우연을 필요로 만들어갑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을 때 해산을 날이 찼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현이었습니다. 왜? 여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6절로 7절까지 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해산을 찼으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걸어서 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만삭의 몸이잖아요. 당나귀 같은 걸 탔어도 타고 가는 자체도 힘들어요, 사실.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도 없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가서 도착해서 자기들이 쉬할 곳을 찾아서 여관에 다 들어갔는데, 마리아는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다가 쉬고 가고 그랬었겠죠. 그냥 늦게 도착해서 힘든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 여관이 없는 거예요. 자야 되는. 만삭의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도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없고 일찍 도착해서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날이 다 됐다 차서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첫 아들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약혼한 요셉과 상관없이 얻은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사여 구현이었다. 여러분 당시가 5월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큰 더위가 아니고 좀 더워요. 그러니까 따뜻했기 때문에 구유에 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2월달이었다. 지금 크리스마스였다. 불가능합니다. 구유에 누이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강보가 쌓여져도 얼마나 실외인데 그게. 그렇죠? 말이나 소가 누워있어야 할 그런 곳에 뭐가 잘 제대로 장치가 되어 있겠어요? 전혀 없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날짜도 얼마나 정확한지. 그렇죠? 구유에 누였다 그랬습니다. 구유는 영어로는 크립이라고 합니다.
마인저라고 하는 말이나 소나 먹이를 담는 그런 나무나 석재의 통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과거에 오면은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집이 있어요. 집의 일부를 가축의 거처로 만듭니다. 또 거기서 작은 돌이나 역청으로 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유로 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해서 그곳에 놓였다. 실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일은 자기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가 되었고 맞아진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운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오신 거예요. 그 더구나 그 위에 놓으신 바 된 분의 신분이 누군지 안다면 그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절대 순종의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으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마구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기를 여관같이 사람이 묵는 곳에서 누우신 것이 아니고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곳에 두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짐승과 같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12년도에 보좌가 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알아졌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왔고 하나님의 보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속죄가 있는 곳이 보좌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거처한다는 거죠. 그곳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구간 말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 동방박사가 다녀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대인 왕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낸 것이 아니고 찾고 찾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옛부터 전해져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찾았습니다. 마소라 테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구약 성경. 메시아에 대한 그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요, 굉장히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주의 사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을 찾는데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들 외에는 다 집에 살았습니다. 밖에서 양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목자들은요, 집에서 안 자요. 밖에서 자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 목자들은 비천한 자들이에요.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대였습니다. 3D 중에 더 3D. 가장 최악의 3D.
싫어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저 사람은 이렇게 천시되고 믿을 수가 없는 그냥 밖에 사람이에요. 밖에 사람. 우리 사회의 밖에 사람이에요. 변두리 사람.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 목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강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날도 목자들은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기 천사란 말은 사자들을, 천사란 말 쓰지만 주의 사자라고 쓰죠. 천사와 똑같은 이야기.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확 비춰왔습니다. 갑자기 주의 광명한 광채가 비춰오니까 그들에게 큰 무서움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가져온 이 소식은 무서워할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 말하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구주가 나신 그 사건 하나가 온 백성에게 주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그래서 그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들이 온 세상에 있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중한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됐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미친다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있다는 말이 미래형이에요.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있게 될 그런 말이에요. 미칠 것이 아니고. 그 큰 소식. 주님이 나온 곳, 바로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윗의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실 그분이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도 뭐 다 핑계 대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너를 위해서 그래. 여러분 그것이 기쁨에 좋은 소식이 안 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받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이 기쁨에 좋은 소식이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그래. 그것이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속해 주는 데 있어서 주님의 직능적인 명칭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로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주라는 말을 써요. 퀴리오스는 주라는 뜻입니다. 직능이 뭐냐면 고유하게 행하는 능력이나 역할이에요. 그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다른 분은 못해.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라고 불린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해내야 될 역할. 그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그분의 직능, 그리스도예요.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왕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왕들의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2배를 부었다 그래요. 위대한 기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별해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 받았는데 예수님께만 그리스도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일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이름은 예수님께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아무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별을 세운 거예요. 많은 사람 성별을 세웠지만 특별하게 이분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능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과 싸우지 않잖아요. 세상의 왕들과도 시비 걸지 않잖아요. 안 싸웁니다. 왜? 그분은 총독이라는 그 위치, 그 사람의 왕이기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그를 다스려야죠. 다스리는 자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능 행위,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쫙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능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느냐? 구약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일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몰라는 믿으세요. 모르는데 알면 믿는다 그러면 언제 알아? 빨리 알든지. 에베소 3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박하고 비천한 그런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마구간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가 돼서 여러분도 베들레헴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죠.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고 더 가까이는 구유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나 소나 그런 것들이 먹는 그 구유. 여물이나 혹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세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영광을 보십시오. 13절, 14절에 바로 찬송이 그것입니다. 보시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곳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시는데 그것도 그 위에 누워 계신데 이 초라한 모습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광부로 싼 그 초라한 모습, 구유에 놓인 그 초라한 모습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서 태어나서 누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이를. 그곳에 놓여진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귀천을 불문하고 전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함을 받을 자리에 있는 자들, 여관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들에서 살아가며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식만 위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안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복음이 안 나와요, 그 사람들. 들에서 양을 치며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생명을 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가는 거예요. 호련히 오늘 나타난 천군과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놓인 아기 예수, 마구간에 놓여진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인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로 말미암아 오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가 되신다. 그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마구간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불러진 찬양. 그래서 여러분은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자들은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자들도 역시 들에서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집니까? 천한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들에서 양을 치는 자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여관에 들어가서 편히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사람, 모든 이에게 평화가 되는 평화의 사람,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가야 돼요. 천사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준 일을 보고자 달려갑니다. 한번 보시죠. 15절로 19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목자들은 주의 영광에 비춘 사전에 기쁜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천군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희망이 넘치는 발걸음을 했습니다. 주께서 알리신 소식을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위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라 전해들은 그들. 이것이 표적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목자들의 심령에 차고 넘쳤습니다. 목자들은 빨리 달려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의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축복을 목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같이 듣는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이 말을 듣고 놀라운 것으로 끝나면 소문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일이 있었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놀랍게 여기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소문입니다, 소문.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을 통해서 깊은 진리랍니다. 이건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심령 안에 잠기도록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믿는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조금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좀 기쁘게 하고 좀 편안하게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과 마음 전체, 육신의 상황까지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온몸에 다 감싸진 것은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신분, 그리고 사명, 자기가 들었던 말도 있잖아요. 아주 깊이 생각하며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랄 때, 요셉은 좀 빨리 죽었다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가 다 키웠죠. 예수님.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태어남 자체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자라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왜? 그 씨가 다르기 때문에.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보살피며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부모죠.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 마리아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요셉보다. 그런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마리아는 메시아를 자라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만대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로다. 그것이 예수님을 키우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리아를 말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죠. 그리고 목자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다 말씀하십니다. 20절 봅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이룬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들은 사실이었고, 그건 구원을 주려고 계획하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그들은 목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길을 찾으시고 사람의 타락하면서 마귀에게 진 것을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른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거 소개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복음인 거예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나신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이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진 것이 복음의 완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복음의 완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부활이 여러분 것 되시면 여러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찾는 것. 하나님의 자녀, 온 인류의 형제라는 그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하게 사랑과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이후에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을 말미암아 인류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찾아가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제 후손 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도 육신이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안에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말에 성령으로 오셨죠? 그럼 실제 몸이 됐죠? 지금은 영적인 잉태가 이루어져요. 지금 시대는.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이 안에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 참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배해야 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베들레헴에 가셔서 그 위에 놓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목자입니다. 우리들이 목자이고요. 목자들이 되어야 그 음성이 들려오죠. 그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되어 인간 되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안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